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구에 17절부터 나오는데 저는 10절부터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여러분들이 16절까지는 성경을 들으시고 아니면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 무릇 있는 자는 팔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러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는 귀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리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주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건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신다. 예수께서 또 그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던져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산에는 단풍으로 들에는 곡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대충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달았는가 먹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가 또 산 아름다운 여기저기 모여서 가을 하늘과 가을 단풍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11월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좋은 땅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은혜, 이런 지혜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산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가을 하늘은 높고 산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명하셨습니다. 땅아, 각종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각종 실과를 맺을 수 있는 실과나무를 내도록 하라. 그대로 됐습니다. 채소는 열매를 맺어서 인생들로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과목나무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인생들의 양식이 되도록 열매를 맺더라. 명하니 그대로 됐더라 하고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채소를 내게 하고 과일목을 심어서 인생들로 하여금 그 맺은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에 명해서 채소와 과목을 두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기에 좋으셨더라. 기뻐하셨더라. 창세기 1장 11절에서 이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에게 먹을 거리, 세상에 타락은 됐지만 인생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각종 채소와 실과를 두어서 거기에서 나는 채소 열매들을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인생들이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여전히 가을 하늘을 보고 즐거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니, 또 들과 산에는 과일들도 각종 각색으로 색깔이 아름다울수록 맛이 좋습니다. 사과에도 같은 푸른 사과지만 단사과가 있고 흰사과가 있고, 빨간 사과지만 거기에도 시고 달콤한 사과가 있고, 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해서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로 기뻐하고, 또 그런 열매를 먹음으로 맛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고 신기한 그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참 그의 창조하시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참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는 실로 위대합니다. 실로 굉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는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인생들이 각기 생활하는 그 수단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검은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의 그 아름답던 천지 창조를 인간의 생활 수단으로 더러워지고 탁해지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지는 글로벌 모드, 지구촌으로 나가는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연계의 재해, 더 이상은 인간들의 범죄와 인간의 생활 수단으로 인해 오염된 이 지구의 세상은 점점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는 기분, 이로 인한 지진, 이로 인한 연변, 말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노아만 믿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짓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는데 첫째의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 그리고 연병이 심하게 퍼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 있는 사람들이 실로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늘 장로님 전화하셨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재난이 시작됐으니 기도하시면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상을 하면 나보고 이단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좋은 땅, 좋은 열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현대인들은 교회 나가면 다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이 7가지 비유를 마태 13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 좋은 땅이 돼야 첫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왔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눈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누구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은 내 말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누구예요?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유를 첫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좋은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 시편 81편에는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버렸느냐. 시편 81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에 주목하고 내 도를 행하여 구원 얻기를 원한다. 시편 81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내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요. 내 도를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삶의 복을 얻고 내 날이 장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일생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려요. 그러나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약한 사람은 병에 자주 걸립니다. 또 정신이 약하고 육체가 약한 사람은 병에 자주 걸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지만 그 사람 안 넘어집니다. 그 사람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집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땅.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니 그게 좋은 땅이다. 그게 좋은 신자다.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본문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읽어보세요.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7가지 비유를 마태가 7가지로 썼어요. 한 가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7가지를 비유해서 천국에는 이런 것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걸 잘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나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나라를 청차 이 나라를 심판하실 리가 미국의 트럼프도 아니고 소련의 옐친도 아니고 중국의 진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문도 아니다. 장차 시험할 것은 이 나라를 심판할 것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 쓰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길가와 같은 신자는 복음을 못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보기도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거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봤거든요.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할 때 바리새인, 예수님 교파, 사두개 교파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만물이 마지막 때에 길가와 같은 신자들은 복음을 안 믿습니다. 돌짝과 같은 신자는 은혜도 받고 제도 아는 것 같은데 깨달은 것 같은데 안 들어옵니다. 이 말을 잘 들어둬야 합니다. 이제는 결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말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가시밭과 같은 신자도 듣기는 들으나 보기는 보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뉘우침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는 깨닫고 뉘우침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고 보니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 일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그걸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바르지 못하게 살던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전에는 성경책은 저기다 집어던지고 언제 봤는지 모르고 주일날 걸 보는데 성경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찬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열어서 봅니다.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때부터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세상의 것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아하던 카톡, 세상에 좋아하던 술, 세상에 좋아하던 말거리, 세상에 좋아하던 싸움거리, 세상에 좋아하던 시비거리, 이걸 점점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행하는 자다. 그것이 좋은 땅이다. 여러분, 듣고 깨닫고 자신이 성경을 열어보니 보이기 시작하고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점점 많은 시험과 시련도 있지만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점점 변해갑니다. 점점 성장해갑니다. 좋은 땅.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점점 변하고 점점 역경, 환난, 시련, 시험에서도 잘 참아냅니다. 잘 참아내요.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성격을 수술해내버립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것을 잘라냅니다. 이놈이 이거 그냥 놔둔다는 제 고집대로 못 믿으려고 잘라버려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절단시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스님이 수술해버려야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과 그런 희한한 신기한 보배로운 이런 예리한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도를 가진 사람이다. 신명기잖아요. 시편 82편에도 도를 행하는 자다. 야고보서 1장에도 도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옛사람의 성격이 사납고 노하고 흥분한 상태지만 누수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점점 나아가다가 청결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들을 것이야.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길가와 같은 신자들 허다하고 돌짝밭과 같은 신자들이 허다하고 가시밭과 같은 신자들이 허다하지만 옥토와 같은 좋은 신자, 좋은 땅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도 여러분들도 노력합시다. 저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좋은 땅이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뒤에다 뭘 심어놓으면 너무 자갈밭에 스물치도 안 돼. 근데 교회 창고 뒤에는 파면 팔수록 잘 파잖아요. 좋은 땅. 파기도 쉽고 곡식도 잘 되고 고르기도 쉽고 우리가 참 좋은 땅이 되는 데는 우리와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이런 신자를 초월해서 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은 좋은 땅이 결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는 데는 길가와 같은 자기를 다 파서 없애버려야 하고 돌짝밭과 같은 굴러다니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을 살면서 지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 돌짝밭 가시밭 세상 영리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하는 그것까지를 뽑아라.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농부가 좋아합니까? 그 땅은 그래서 비싸. 좋은 땅은 비쌉니다. 시골에 살 때 보면 우리 이장누나 저 같은 사람들은 시골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살던 고향에도 그 동네 앞에 있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항상 물이 있고 항상 곡식이 잘 되고 그런 땅은 아주 비싸고 또 농부가 일하기도 아주 편해요. 옥토기 때문에. 그것처럼 참 좋은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하고 착하여 의롭고 의로워요. 좋은 땅에 가진 사람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언제나 진실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서는 꽃도 잘 피고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 것처럼 좋은 신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잘 돼갑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서 재물도 점점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버린 게 300명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기와 자기 노동자들하고 치러 올라와서 이겼어요. 좋은 땅, 좋은 신자, 얼마나 귀한 것이야. 그러나 이 좋은 땅이 전혀 곡식을 맺는 것은 아니죠. 가꾸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소독을 해야 하고, 가라지를 쳐줘야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기 입술도 잘 다스리고 자기 심령도 잘 다스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팔 양발을 잘 다스려서 내게 주신 머리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명기 5장이나 에베소 6장이나 마태복음이나 오늘 본문에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복 받고 살아야 합니다. 실로 그래야 돼요. 왜요?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 강건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다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 그러나 길가, 돌짝과 가시밭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깨집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꼭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는 때입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주보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한 7가지를 주보 뒤에 주보하는 걸 기록하면 참 좋습니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평강의 열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는 또 9가지 열매가 돌아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두고 사는 것이 좋아요.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소서. 너희를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살아서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의 품성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아래로 7절 8절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가난하게 해요. 육신의 일 하는 것만큼 영의 일도 그렇게 해라. 베드로후서는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리하려면 거기에 보면 8가지가 나오죠. 믿음을 굳건히 해라. 믿기만 하면 되겠느냐?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없으면 안 된다. 믿으면서 강하고 그냥 안 나는 건 다 무조건 때려부시고 안 믿고 안 하는 건 그건 불순합니다. 믿으면서도 덕스러워야 한다. 덕이 있으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으면서도 인내가 있어야 한다. 8가지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8절에 가보면 이런 것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열심히 지키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8가지를 빼면 당신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둬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쉽게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겁니다. 또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은즉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8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을 참 좋아해요. 전서 베드로후서 2장 8가지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없은즉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만 정신 차리고 배를 만들었지만 세상이 지금 재난으로 몰아가는 이때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만은 저로부터 여러분들까지 좋은 땅이 되자. 좋은 신자가 되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느냐고 하는 것은 마음밭에 좋은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본문에 다 나와요. 그리고 제 밭에 뿌린 자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씨가 내려진 옥토에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저도 목사가 됐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됐습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자. 열매가 없는 인생은 뭐예요? 믿음도 안 지키고 길가와 같이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길가와 같이 지나는 겁니다. 돌짝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가시밭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시밭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까지도 됐습니다. 장로까지도 됐습니다. 권사도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오늘 보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저희들이 물었어요. 원수가 와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철학적으로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신앙적인 철학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말씀을 듣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15절. 오늘 꼭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 이런 내 마음은 이따위 신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건 예수의 미친 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예수를 미친 자처럼 믿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니 멋지게 살고 내가 좀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빛나는 일생을 살아가야지. 구질구질하게 진리대로 하나님 교회에 묶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걸 우습게 합니다. 그거의 길가와 같은 신자들이에요. 그거의 돌짝과 같은 신자들이에요. 그거의 가시밭과 같은 신자들이에요. 세상으로 좀 멋지게 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좀 적당히 믿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따위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길 바라요. 내가 그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많은 돈, 이 많은 권세,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썩어버리자는 말이야? 난 세상에 좀 정욕도 부리고 멋지게 살다가 한 번 태어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하나님의 교회에 묶여서, 진리에 묶여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이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침을 받으면 자기 뜻대로 못 살았거든요.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을 마태가 또 썼습니다. 오늘날 이따위 신자들이 많다는 거, 장로들이 세계적으로 하고 목사들이 세계적으로 합니다. 하물며 집사들이 권사들 세계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신은 절대로 열매를 줄 수 없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비유를 비유했을 적에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신자는 안 된다. 그들은 보기는 보았으나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천국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었지만 그때 바리새인, 에세미교파, 사두개교파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참 신자가 적은 겁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밭 같은 신자들은 걸음을 안 줘도 잘 됩니다. 가라지는 제가 벼농사를 지어봤는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이 돌피라고 하는 거 꼭 벼처럼 자라요. 그러면 뽑아줘도 나고 걸음을 안 줘도 잘 됩니다. 왕성하게 자랍니다. 소독을 안 해도 소독을 해도 걸음은 안 죽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꼭 가라지 같은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신자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것 같고 교단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참 신자는 그들에게 진리해서 이름도 없고 무시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지만 추수 때에 다릅니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추수 때에 달라요.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뽑다가 너까지 멸망받을까 조심된다. 너까지 시험받을까 조심된다. 그냥 놔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가라지와 참인자와 같이 심판날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는 내가 뽑기를 원하니까 가만히 보라. 내가 심판할 적에 세상적으로 열심하고 국내외를 문연하고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으로 왕래하는 이런 이들이 가라집니다. 참 신자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자들에게 짓눌려서 비판이나 받고 어림을 당하지만은 심판날 당한다.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 제가 타작을 해봤거든요. 타작을 하면, 일년 농사를 거두고 타작을 하면, 옛날에는 바람개비 다 풀립니다.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지만, 바람개비 풀리면 쭉정이는 멀리 떨어져요. 알맹이는 바로 밑으로 떨어져요. 쭉정이는 그날 밤에 가로를 살합니다. 가라지에서 알곡이 없고 쭉정이어서 바로 내가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내가 보관해 드리겠다. 좋은 땅, 좋은 열매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세상에 똑같이 긴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갔지만 여전히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홍포 입은 부자가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땅에 있으면서 종노릇을 했거든. 가보니 자기가 와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어. 그 건너편을 보니까 자기 문전에서 입어먹고 헌신하게 했던 거지가 건너편에 천국에 앉아있어.
야 가서 거기서도 왕으로서래. 그래서 가서 내 형제들 보고 제발 좀 하나님을 잘 믿어오도록 해라.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뜨거운 곳에 와 있다. 인생들이 이제는 믿음을 찾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어봅시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행여 우리가 가다가 실수하더라도 실수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 고치면 됩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길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고칩니다. 그러나 옥토된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고 어두운 곳에 있던 것을 저 같은 것을 빛 가운데로 점점 나오고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내가 이제는 풀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여기까지를 경험하고 체험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마음에 두고 말씀을 깨닫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들으면 깨닫고 보면 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듣고 봄으로 내가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영생의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도 그 사람이 잘 됩니다. 땅에서도 그 사람이 점점 빛나는 생활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듣는 자들에게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마음하시고 나는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동안은 못했지만 이제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모쪼록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못되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신앙의 발걸음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비유하신 말씀 중에 오늘 씨를 뿌린 좋은 땅,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의 축복을 내리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재단을 축복하시고 재단을 인도해가는 종을 축복하시고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신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